어제 이어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렇게 결론 부분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 가는데 너무 중요한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근데 이런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순간 수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할 수 있다. 노략질. 그래서 오늘 15절에 자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것이라. 다 양의 옷을 입고 와갖고 속에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왜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오겠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을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다 거짓 복음을, 짝퉁 복음을, 가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상향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의 진짜 하수인 중에 하수인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면 생각나는 정말 뼈아픈 일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청년이었던 수정자매가 제가 뭐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멋진 남자를 또 키도 크고 너무 내가 보기에도 너무 잘생겼어. 제 방에 왔어요. 결혼한다고. 전때 주례를부터 주례를. 그래서 너무 기쁘죠. 주례도 하고. 야,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지 이 청년이. 내가 그래서 야 보기 드문 청년이다. 목사네 목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주례까지 다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 그것도 핵심 교회로 말하면 부목사급 되는 아주 핵심 강사야. 강사. 아주 골수 신천지에. 야, 그렇게 접근해갖고 결국은 수정자에 넘어가고, 그리고 엄마인 제가 이름을 밝히기 좀 그런데 하여간 김지사님도 넘어가고, 제가 여러 번 만나서 막 우리 교육자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대화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안 들어와. 그래갖고 지역의 식구들 계속 야금야금 막. 그래서 우리 유권사님에게도 유성선 권사님에게 접근했다가 다 막았지 우리가 다. 그래갖고 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정말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이단들이 다 교회라는 이름 써요. 교단도 똑같아요. 기독교 뭐 장로회 다 써요. 성경 그대로 써요. 다 예수 얘기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딱 접근하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교회 안에서도 분별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특히 이단들은 거의 다 기독교 이단들은 여러분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제가 많습니다. 구원파 이런 데는 여러분들은 잘 분별 안 될 거예요. 똑같아. 설교도 거의 얼마나 은혜롭고 그런지 몰라요. 박옥수 여러분 구원파 설교들 들어보세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이단은 끝이 다른가. 끝이. 그래서 우리가 이단도 분별하는 법을 잘 알고, 특히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다 이렇게 타락시킬 거다 예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을 분별하는 법을 잘 알고 잘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주어진 시간만큼 이단들을 분별하는 10계명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단 논박집을 제가 관악구에 제가 만들었었어요.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할게요. 자, 이단들은 여러분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특징이 있어요. 열매를 보고 열매 꼭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단들은 예수님보다 교주를 절대화하고 신격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격화시켜 버리고 그 예수님 자리에 교주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문선명 죽었잖아요, 그죠? JMS는 정명석이, 구원파는 박옥수가, 안상홍 죽었어요. 자, 부인이, 신천지는 이만희, 다 교주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이단이에요. 딱 보면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런 교주가 있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첫 번째 분별이. 두 번째, 이단들은 성경을 가감하거나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빼고 더하고 그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자기 교리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주로 방법이 뭐냐면 비유풀이라고 하는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유풀이, 알레고리. 하여간 뭔가 비유를 푼다. 막 알레고리 해석한다.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비유로 풀어. 비유를 풀면 여러분 얼마나 막 퍼즐 맞듯이 착착착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비유와 실상이라는 그 3단계 책자가 있어요. 그거 첫 번째 이렇게 강의 들으면요, 성도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뿅 가버려. 그냥 그 비유를 착착착착 맞춰갖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비유를 푼다 그러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단은 특별교리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교리.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교리체계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는 비유와 실상이라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런 특별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신세계 성경이라는, 몰몬교는 몰병경이 따로 있습니다. 구원파는 깨달음의 교리라고 하는 자기 진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주가 직통계시로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교리 체계를 갖고 있으면 그 이단입니다. 이단. 무조건 하여간 이런 걸 딱 보면 이건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자, 또 하나 이단의 특징은,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깨졌네. 시작. 이단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부인한다.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 두 가지 기준으로 기독론을 봐야 돼요. 기독론.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단을 분별할 첫 번째가 기독론이에요. 그리고 그 기독론에 따른 두 번째 구원론을 봐야 돼요. 구원론. 기독교적인 구원론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 어느 하나를 믿지 않거나 이 기독교적인 구원론을 부인합니다. 부인해.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체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론 아니면 구원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이단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은 기존 정통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인한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정통교단에서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거의 80%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도 실제로 70% 이상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단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건드리겠어요? 다 그 사람들 다 이미 벌써 마귀 자식인데 다 이단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이제 기존 성도들을 타겟으로 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단의 또 하나의 열매들은 뭐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다. 이단들을 깊이 들어가면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합니다. 음란하고 막 재물도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단들은 재무 관리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회계보고 뭐 이런 거 한 이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주는 호화로운 삶을 막 살고 추종자들은 비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음란합니다. 교주들은 첩을 갖고 있거나 다 성적으로 음란합니다.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 정명석, 이게 이 서울대 중심으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생 뭐 대학생들 그 예쁜 대학생들이 정명석 하룻밤 자는 것이 꿈이야, 꿈 소원이야. 왜? 신과의 동침. 그렇게 말씀 그 왜곡된 말씀 다 세뇌시켜 놨으니까 정명석이 부르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영광.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미혹되면 분별을 못해. 자, 그 다음에 이단들은요,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권위와 정통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막 비유표리 하다가 또 막 이제 교회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막 계속 여러분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 그런가 봐요. 우리는 11조 같은 거 없어. 우리는 뭐 장로, 집사 이런 제도 없어. 성탄절 그 태양절이야. 태양절 다 이렇게 우상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그러잖아도 교회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막 해서 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자꾸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막 내세우고 다 여러분 영혼을 사냥하는 일이들이 아주 유독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감리교 딱 타이틀 정했는데 이분은 무조건 정통교와 목사님들을 막 까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도 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 자, 그리고 이단의 또 특징은, 이단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은 성령의 은사가 열매가 없다. 이게 또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영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또 못하고 일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방언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막 이제 우리하고 이렇게 논리적인 교리 싸움을 하면은 다 한다 그래. 다 한다. 다 거짓말이. 다 한다 그래요. 딱 점검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방언을 하십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이 안 되면 우리도 안 돼. 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딱 들어가 보면 알아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단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종말론을 심하게 부각시킵니다. 두 가지 종말론을 부각시키는데, 시한부 종말론과 조건부 종말론을 부각시킵니다. 시한부는 시간을 정해놓은 거야. 몇 월 몇 시에 온다, 막 이렇게 우리 교주가 계시로 알았다. 조건부 시한론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리 체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조건부 시한론. 그리고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은 100% 다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준만 딱 가지고 딱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단이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단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단은 속임수에 능하다. 그래서 광명의 전사처럼 탁 접근해 갖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 오면요, 분별이 안 돼요. 아니 결혼을 하면서 접근해 오는데 전략적으로 간 거예요. 전략적으로.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다 넘어간 다음에 알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대화를 해도 안 넘어요. 자, 이제 쭉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이단들을 어떻게 짜는지. 자, 시작.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자.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단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영적 지도의 지시를 받으라. 이단 교리로 인해 의심하고 갈등하는 자는 불쌍히 여겨 선도하라. 이단에 완전히 세뇌되어 닫혀있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고 교제도 끊고 멀리하라. 저 마지막은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에 넘어갔다 생각하면 이단하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돌아오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영적으로 이미 화인됐기 때문에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대처법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짓 선자들의 미혹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